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또 여러 질병과 또 여러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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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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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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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며 우리의 옛 습관에 젖어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죄의 용서함을 구하오느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 갈린 지가 75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랑하는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온갖 사신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9월달에 있을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둘째 주부터 이때 비대면 목장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목장 소그룹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청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가대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언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 끝나게 해주시고 이 여러 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세가 되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만 여상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가정과 산업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제가 바로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자유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젊은이 예배가 이제 모였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겠습니다. 2시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참 안타깝게도 또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 방역 당국에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 이 방역 당국의 수칙을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우리 각 부서별로 모여서 조금 더 의논을 다시 한 뒤에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다 2020년 가정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목장 모임을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목장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또 이 말씀 쓰기를 잘 쓰셔서 올리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열린 목장하고 그 다음에 나눔 목장이 있는데 본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데 이 나눔 목장은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소그룹을 나는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써내신 분들은 나눔 목장이십니다. 그리고 그거 안 쓰시고 그냥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열린 목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시면은 그 편성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그 목장 열린 목장에 계신 분들은 이 비대면 목장은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열린 목장에 계신데 내가 나도 비대면 목장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편성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목장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써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니까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목장이 저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글씨 써서 사진 찍는 거라도 또 나눔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체인하고 가정 예배는 열린 목장이나 나눔 목장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체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 중보기도 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기록하시고 본인 해당하는 날짜에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비대면으로 하는 여러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주시고 저희가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실황이 중계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송탄제일교회 인터넷 예배라고 치시면 되겠고, 또 교육부서는 밴드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계좌 이체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하나 단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하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백준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김강민 목사님 한 주 동안 휴가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여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홍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여성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셔야 돼서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데 당분간은 또 저희가 또 수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꽤 지났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철도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기계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라인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반도체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다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이 되고 또 제품과 서비스의 지능화가 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2016년도 1월에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이 말이 처음 언급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공학 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들은 현재에도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죠. 전 세계가 지금 이 변화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건이었든지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우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과 행보 그리고 그분의 생각들은 기존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접하면서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지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들하고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제사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제사법들은 모두 다 폐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식이나 제사법들이 다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도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들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떠나셨고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과도 함께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했고 식사도 했고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에 주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된 것이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가까이 대하셨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회와 종교에도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헤롯 빌립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을 최고로 여기면서 추종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스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스승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만큼도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신앙적인 회의라고 할까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지금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금식 생활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금식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고 명령했던 내용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 하루 동안은 온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 불행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날 금식을 하는 그러한 관행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었습니다. 또 11년 4월 9일에는 이 성이 함락이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는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총독 그달랴를 그 당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비극적이고 슬픈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 이러한 달에는요, 날을 정해서 꼭 금식을 했었습니다. 즉 그들의 그동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행했었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금식의 절기들, 너희들이 정한 금식의 절기들이 장차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들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관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속죄일 날 여전히 금식을 했고, 또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면 꼭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은 금식을 자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던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금식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즉, 나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씻지도 않고 그렇게 초췌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본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을 폄하하거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꺼내셨습니까?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혼인.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혼인 잔치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혼인 잔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누굽니까? 그 신랑의 친구들, 하객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혼인잔치를 할 때 결혼식을 하루에 끝낸 것이 아니라 거의 7일 동안 계속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계속 치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의 축제를 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였었는데요. 그때 이 신랑의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랑이 마지막 날 장인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신랑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신랑을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서는요, 이 기간 중에는 설사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일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즉 그분이 오신 것은 은혜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있는 그 금식의 절기, 애통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로 변화될 거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입니까? 그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었냐면은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나의 유일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분의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구나.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신랑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때문에 이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 제자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기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앞에 있으면 그 문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과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기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삶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혼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우리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천국 간다는 것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만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현세에 있어서도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안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권면을 해주었던 것이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평탄하고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시간들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의 영생을 보장하셨다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크리스찬인데 너무 얼굴이 어두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우울하고 찡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힘들어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항상 구겨져 있고 찡그려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저럴 바에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고 활짝 펴져 있어야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개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도 항상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김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야? 그러면 이분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사실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로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은 심각한 것이고, 신앙은 투철한 것이고, 신앙은 투쟁하는 것이고, 신앙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를 말씀하셨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나를 빼앗기는 그날에는 너희는 금식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우리는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경성해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빼앗길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빼앗길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계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주님보다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경성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붙드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요 비상시국이라 그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면서 경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도무지 못 느끼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 영성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금식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경성해야 되는 그때는 언제라고요? 그때는 내 안에서 주님을 빼앗길 때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사탄의 공격에 내가 휘말려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니 내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내가 함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경성하면서 주님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행위,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기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삶, 그것은 기쁜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 그것은 슬픈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멀리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원리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습, 낡은 구습과 낡은 전통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절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구습과 낡은 전통을 가지고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이 낡은 구습과 율법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진리는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 그리고 이 복음의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내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기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그것은 슬픈 삶이고 외로운 삶이고 우울한 삶입니다.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내세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을 주신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내 속에 같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도록 주여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인 것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사오니 그때는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슬플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경성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음 되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